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명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누길 것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살아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받고 그 그릇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명에 우리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했던 제일 장본인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이 7 집사님들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사울이 주동하여서 많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사울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가 이제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해요. 이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이 위협과 살기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살해를 할 것 같은 이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등하다라는 뜻은 숨을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거친 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살해할 위협적인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당장이라도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그가 가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면 그가 죄를 받아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합법적으로 지금 공문을 받아서 그는 이게 계획적으로 하게 되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 북동쪽 220km 지점에 있는 그 고산지대 위에 이 30-40개의 회당이 있었고 또 4-5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 다메섹으로도 이동을 했다라는 이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곳에 지금 그들을 잡아갈 공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합니다. 그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의 심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예루살렘에 잡아와서 그들을 죽이고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선택한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오늘 이 거치고 살해를 할 이러한 흉악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울이 회심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말했는데 단방 그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강압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 이제 공문을 받았어요. 이제 그 해당의 사람들을 잡아오라 라고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이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을 걸어갈 때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이제 풀과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게 돼요. 조금만 있으면 다메섹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돼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가 땅에서 넘어지게 돼요. 말을 타고 가다가
너무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그가 땅에 엎드러지게 돼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진 것은 결국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라고 말해주듯이 그는 진짜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이 박해한다는 것은 결국 뒤쫓으며 고통을 가다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살해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에 사울이 말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음성 공생애기한에서도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해요. 네가 힘들게 하고 나를 따르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살해하는 너가 이 주 목적인 당사자인 나 예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지금 예수님은 사울의 말을 조차 들을 그런 기력도 없이 바로 그냥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지금 당장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강압적으로 말해요. 자격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를, 자격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좋게 그에게 하면은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당당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매료시켜서 그를 굴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신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만 못하고 서 있고 뻔히 벙벙한 거죠. 그리고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뒤에서 보지만은 비늘이 눈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 비늘이 어떠한 생선의 비늘이든 어떠한 동물의 비늘이든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앞을 보지 못하게 비늘로 눈을 덮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썼을 때에 그가 섰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덜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예요. 그런 준비되지 못한 나 같은데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그름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사도라고 명칭을 붙여주는데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복,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박해했다라고 고백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그리고 그 박해하는 자라는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도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는데 가치 있는 자로 예수님의 귀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잘 알죠? 손양호 목사님 보면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 그 장본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그리고는 그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여서 회심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가 죄를 뉘우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주임을 박해하고 주임을 믿는 자를 죽였던 그 장본인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를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던 사울의 의미가 뭐예요?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됐으면 그는 작은 자로 바뀌게 되었죠. 그 이름대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그는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이 예정했다는 것은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신 이 일들에 미리 할 일을 이미 정해주셔서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장본인. 그래서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뭐라 말해요? 13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위협과 사기가 당당했던 그런 사울이에요. 그러한 자를 자격 없는 자, 못쓸 자,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지 못할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격 없는 그러한 자를 도리어 가치 있는 자로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 강압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교도소에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간증을 많이 듣게 돼요. 그들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몰라요. 그는
막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서 죄를 범죄를. 근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가 교도소에 감옥에 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변화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구나. 그가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잘못을 인하여서 그는 범죄하게 되지만 결국 그가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 가운데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간증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순간 그 사형에 이를 때에 그 사형수들은 항상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에 되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다시금 가치 있는 자로 삼으셔서 자신이 선택한 그릇을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요. 이 자격 없고 지금 벌받아도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할 그러한 이 사울을 지금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아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회심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사흘 동안이라고 해요. 사흘 동안. 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해요. 이 사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가 준비되고 다시 회심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흘은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겨뤘던 이 사흘길 모리아산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흘이 또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을 낳아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그 사흘이 또 나와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사흘간의 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해내어 주님의 일,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백성들이 그들을 핍박했을 때에 하만이 그들을 핍박했을 때 에스더와 백성들이 사흘 동안 기도를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어려움의 그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그 놀라우신 계획의 준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의 그 기간이 이 사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흘은 뭐예요? 3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3일.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사흘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그러한 자를 지금 다시금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말해요. 지금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나니아야라고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한테 대답해요. 지금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는 찾아라. 그가 뭐하는 중에 있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지금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그는 지금 그 죄를 뉘우치고 사흘 동안에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 살게 하는 그러한 박해하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 사울에게 와서 고쳐줄 것을 이미 그는 환상 중에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해요.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보게 하고 낫게 해줄 것을 벌써 사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아나니아는 말하죠. 현실을 당면했으니 그 당사자로서 그는 말해요. 아니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여러 사람에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지금 가서 그를 고치라뇨, 그를 안수해라뇨, 기도해 주라뇨.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 그러한 자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울은 그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한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안수함으로 보게 되어서 나중에 그가 병을 다 고침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받게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시금 되돌이키고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월에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그를 매료시켜서 어떻게요? 밤에새 도상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멸하는 자에서 도리어 그 이름을 전하는 자, 즉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당당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바로 그를 잡아 그를 살해하려는 그 기세가 당당했어요.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러한 자에서 지금 도리어 그가 회심하고 그가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쓰여질 것에 대해서 선교의 대상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이방인, 두 번째로 임금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 선교의 대상이 지금 이 세 부류인데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들에게도 서슴없이 그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러한 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가 도리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또 얼마나 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가 좋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힘들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근데 그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 진해는 그가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멸하는 그러한 그 자를 다시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그를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셔서 나의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것이 이 그릇이죠.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리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로 내게 역사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는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무엇이 됐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될 이 주님의 귀한 일꾼을, 이 그릇을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당당하게 갔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첫 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라고 그는 겸손하게 말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내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써 주님의 교회에 많이 멸하려고 핍박했던 그러한 범죄자를 주님이 도리어 그 범죄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그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주님의 일 감당해.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는 빌립 지사님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된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는 벌써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스승, 믿음의 스승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택정하고 선택하여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구나. 저 범죄자를 삼으셨구나.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서 그에게 들어가서 안수하게 되는데 첫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해요. 이 형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는 이 친구가 형제 사울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게 돼요. 그리고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하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주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세움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힘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냥 사흘 동안에 회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면서 그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너가 그동안에 나의 믿는 자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필평생 나를 전하는 자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주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여서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하는 자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멸하는 자에서 도리어 그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어때요? 주기철 목사님은 처음에 깡패였어요. 깡패. 평양 깡패. 막 너 예수 믿어 하고 막 못살게 굴고 했던 그런 주기철이었어요.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그가 은혜 받고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받아 신학 가서 주기철 목사님이 돼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 자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람 만들어서 거꾸로 들어서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서 주님의 정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이한 큰 일들을 감당한 자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자를 주님은 주님의 그 그릇에 맞게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자격 없는 자를 가치 있는 자로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멸하는 자에서 도리어 그 이름을 전하는 자, 즉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귀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선택받은 그릇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